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래도록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새가족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어떤 젊은이가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본 의사가 화상 입은 부위를 보고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했기에 양쪽 귀와 볼에만 이렇게 심한 화상을 입은 겁니까? 되게 화재가 나면 얼굴 전체가 이렇게 화상을 입거나 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코도 멀쩡하고 눈도 멀쩡하고 또 양쪽에만 이렇게 화상을 심하게 입고 왔으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제가 다림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왔잖아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다리미를 갖다 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의사가 그렇다면 왼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왼쪽 볼과 왼쪽 귀가 형편없이 화상을 입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의사가 물으니까 이 젊은이가 무덤덤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녀석이 또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걸렸을 때 다리미로 기회 갖다 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엉뚱한 것으로 기회 갖다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합시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표적이냐 사랑이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표적 신앙이냐 사랑 신앙이냐. 나는 표적 때문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표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표적 신앙인입니다. 기적이 나타날 때만 내가 신앙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표적이 내게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일로 내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내가 믿고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사랑 때문에 내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사랑 신앙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표적 신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적 신앙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주로 우리는 이렇게 여겨와요. 과연 표적이냐 사랑이냐 이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그 교훈을 찾겠는데요. 그 해답을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고개 끄덕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교훈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면 확실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큰 틀을 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요한복음을 큰 틀로 세 부분 아니면 5부분으로 나눕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을 2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은 기준은 어디로 잡는 거 하니까 요한복음 12장 36절로 잡아요. 요한복음 12장 36절은 제가 보면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분기점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요한복음 12장 36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6절.
찾았습니까?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되죠,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이 아니고 그 밑으로 날아와 있죠. 지금부터 이제 딱 구분해놔서 36절을 그 부분도 36절이 좀 밑에 있는 부분도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숨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반부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은 1장에 12장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표적을 총망라한 장이다. 크게 예수님의 표적 행하신 것을 7가지로 정리를 해요. 7가지 표적을 1장에서 12장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그 표적을 다 행하시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떠나가서 마시니라, 숨으시니라 그랬어요. 표적을 다 행하시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은 가서 그들을 떠나가서 뭐 하셨다? 숨으셨다. 그럼 뭐 때문에 숨으셨는가가 또 궁금하잖아요. 37절, 아까 36절 읽었으니까 37절을 봅니다. 왜 숨으셨는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표적을 많이 행했다 그랬고요. 그 행한 결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죠? 숨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숨으신 것이다. 자, 그러면은 13장 이하의 말씀은 이제 표적을 더 이상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표적을 행하여 봤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럼 13장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요. 뭐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 표적 대신에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행하시는 것은 뭐였다?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해라? 사랑해라. 계속 사랑해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던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죠. 3가지 질문의 내용이 뭐였죠? 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2번째 질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질문도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13장 이하의 내용은 표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표적 가지고는 안 된다. 표적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틀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어야 돼요. 표적에서 어디로? 사랑으로. 표적에 머물던 것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잘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표적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다?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표적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표적을 접으시고 지금부터 행하신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사랑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랑이 중요한데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데 하는 건데, 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은 이 귀중하다 그러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2번째 요한복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사랑의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번째 요한복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다? 사랑의 기준을 분명히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해요, 안 해요?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그들도 뭐가 중요하던가 알아요? 사랑이 중요하던가 알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시도 많고 사랑에 대한 노래도 많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아요. 유행가 중에 말이죠. 유행가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유행가는 22%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78%는 다 뭐에 대한 노래라고요? 사랑에 대한 노래. 여러분 사랑에 대한 유행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생각나면 대개 이렇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사랑이 뭡니까? 아니 눈물의 씨앗입니까? 눈물의 씨앗이면 눈물을 거두는 건데 그런데 뭐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하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거 참 이상합니다. 또 사랑 누가 말해나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 누가 말해나 그 뒤에 가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아마 그 뒤에 내용도 아마 부정적인 내용으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자,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까요? 고작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는 이런 식으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사랑에 대한 기준 설정이 잘못되어진 것이죠. 사랑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이란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고 구속하고 얽어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어머니가 자식에게 야단을 칩니다. 내가 임마 니를 미워서 그런 줄 알아 자식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 이러는 거야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남녀간에 사랑을 합니다. 남녀간에 사랑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앞으로 외출하지 마. 널 집에만 갇혀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세상이 얼마나 나쁜데. 그러니까 나는 너를 놓치기 싫어. 너는 요렇게 살아. 울타리 밖을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하고 속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나 기술이나 기준이 불투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들의 약점을 다 깨뚫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남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얽어매고 하지 않느냐. 너네들의 사랑 이야기는 고작 그와 같은 것으로 너네들은 사랑을 보고 있지 않느냐. 사랑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 나를 믿는 너희들은 사랑을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모형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기준과 사랑의 모형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대로 흉내만 내기만 해도 우리는 사랑의 신앙의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사랑의 모델, 사랑의 기준은 바로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먼저 13장을 아까 찾아놨을 것 같은데요. 13장을 찾아놨나요? 12장 찾았죠. 12장에서 한 장을 넘기시고 34절로 한번 내려가 봐요. 34절. 중요하니까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34절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게 바로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말아 사랑해라. 그냥 무턱대고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의 모델을 주셨죠. 하나의 기준을 주셨죠. 그 모델이 바로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기준을 딱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너네들이 봤지? 너네들이 받았지?
그 사랑으로 너네들은 서로 사랑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오늘 읽었던 15장으로 넘어가 봐요. 1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15장 찾았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죠? 15장 몇 절이죠?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랑의 기준은 뭡니까? 사랑의 모델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됐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마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새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표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표적보다 더 귀중한 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그 기준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어디서 생긴 겁니까?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주님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배웠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베푸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려오는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까지도 품으시고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거든요. 그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배웠으니 우리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랑의 유통성을 배워야 돼요. 사랑은 흐르는 거예요. 그냥 내게 있는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고 내가 베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배우고 내가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드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받기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로 멈추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 나누십시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델, 그 모델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낮아지는 사랑이었어요. 많은 사랑? 낮아지는.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습니까?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가죠. 그렇죠?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미천한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가죠.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이죠.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 한때의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때 내가 좋아했었어. 한때 내가 그래 했었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마시니라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 번 사랑했다가 배신하고, 한 번 사랑했다가 등 돌리고, 한 번 사랑했다가 내몰라라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뭐 하시는 사랑,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 사랑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뭐길래 그래야 되느냐는 거죠. 사랑이 뭐길래.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랑의 가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다. 사랑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사는 모습 속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내가 보고 싶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서로 말하고요. 사랑해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취사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명령은 그대로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소원과 우리 주님의 명령이 왜 그러할까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명령하시는 주님이실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 주님의 명령 속에서는 우리의 행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잘 되는 일이고 인생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은 두 번째로 사랑은 영성의 척도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영성의 척도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성품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품을 담는다는 게 뭘까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모습을 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영성 있는 모습일까요? 이상한 소리 지르고 이상한 모습으로 다니고 막 그냥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영성은요, 친밀성이에요.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영성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영성이 되는. 너희가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너희를 나는 남으로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부르리라고 말씀했어요. 친구라 부르리라고 말씀했어요. 친구가 누구입니까? 친구는 어떤 존재이죠? 친구는 어떤 존재예요? 나와 가까운 관계성에 있는 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친구라 그러잖아요. 친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친구라 그러니까 대답 빨리 안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별 볼려놓으면 친구들이거든. 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돈 빌려갔다가 떼먹기나 하고 그런 친구들만 수구두록 하니까 친구라고 하는 말이 별로 안 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남이라 말하지 않고 너희들을 나의 뭐라 여겨주겠다 그래서 친구라 여겨주겠다. 너와 나는 그토록 떼놓을 수 없는 가까운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귀중해요. 친구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언젠가 런던 타임즈가 친구라는 말에 정의를 걸고 현상 공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뽑힌 상이 상 1, 2, 3등 한 그 정의를 보면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친구란 무엇인가? 친구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 누구다? 친구다.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죠. 두 번째는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 그 말 없는 말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뭐다? 친구다. 속에 있는 내 말로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 심정을 다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내 뭐라고요? 친구다. 세 번째는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이 뭐다? 친구다 그랬어요.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반으로 팍 줄어져 버리고, 여러분의 있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만나면,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더 그냥 힘들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만 수두룩뻑뻑한 것 같네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기쁨으로 만났을 땐 기쁨이 배가 되고요, 괴로움을 가지고 만나면 그 친구는 내 괴로움이 뭐라고요? 반으로 줄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버리도록 만드는 사람이 나의 뭐가 된다? 진정한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석헌 씨는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를, 유명한 시를 썼어요. 5가지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먼 길 떠날 때 여러분의 어린 자식들, 처자를 맡겨놓고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2번째,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운 때에도 저 마음이야 믿어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이렇게 여겨주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질문을 해요. 3번째, 탔던 배가 꺼지는 시간, 침몰하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에 있는 친구는 구명대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싹 뺏어가지고 지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만 있는 것 같죠? 아닙니까? 예.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는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얼굴 생각해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대답 좀 해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적습니까? 몇 분밖에 없네요. 손 들어볼까요?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가 26년간을 이 교회를 축으라고 섬겨왔는데 그런 친구 가진 사람은 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내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조금 낫나요? 그런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남이라 말하지 않고 내 친구라 말하리라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들어 너희들은 내 친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또한 가치 상승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가치 상승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뭐죠? 예뻐질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은 우리들의 가치가 뭐해진다? 높아진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의료 선교사님으로 가셨던 분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의료 선교를 펼치고 있는 그 지역에 추장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었대요. 장가를 가는데 웬만큼한 사람이라면 장가 갈 때 대개 소 한 마리만 가지고 가도 신부감이 대단한 신부다라는 것을 남들이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소를 몇 마리 몰고 가느냐면 9마리나 몰고 가는 거예요. 한 마리만 몰고 가도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9마리를 몰고 가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어떤 신부를 데려오길래 소를 9마리나 몰고 가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줄줄 따라가 본 거예요. 막상 신부집으로 들어가는데 신부집은 그렇게 찌달리는 나무 잎사귀로 지은 그런 집 속에 겨우겨우 살아가는 너무나도 별 볼 없는 가난한 집안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집안에라도 신부가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기대를 딱 가지고 신부를 반가요. 신부는 키는 큰데 완전히 말라깽입니다. 우리는 이걸 어릴 때 지릅대기라 그랬어요. 지릅대기. 삼배 빼내고 안에 속에 들어가는 거 지릅대기라 그랬어요. 빼짝 마르고 등까지 굽어가지고 마치도 환자처럼, 폐결핵 환자처럼 얼굴도 희끄머리하고
얼마나 그 심적으로 고통이 많았는지 남을 뚜렷하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기를 푹 속이고 있는 그런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도 소를 몇 마리나 주고 9마리를 주고 그런 차제에 이 여류상 교사님이 안식년이 돼서 고구로 온 거예요. 어떻게 결혼식을 어떻게 했고 뭐 궁금했는데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아니 추장 부인이 그 부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형편없는 그런 부인이 있다 보니까 그냥 살다가 뭐 이렇게 했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궁금했는데 다른 기부인이 멋있는 기부인이 탁 와서 그냥 뭐 안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막 영어로 술술 이야기도 하고 뭐 품위가 이건 보통이 아니더라. 그래서 신부 추장이한테 물었대요. 그 의료 선교사님이 본부인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부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추장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교사님이 그때 못 보셨군요. 그때 그 여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놀랐죠? 의료 선교사님 아유 거짓말도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거짓말이다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더니요. 나는 그 신부를 데려올 때 소 한 마리만 되어도 신부 부모들이나 신부가 결혼 생락을 하고도 남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내 신부를 여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신부를 최고의 사람으로 나는 사랑한다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9마리를 끌고 간 겁니다. 처음에 돌아올 때 신부는 부끄러움에서 수줍어서 자신감이 없어 늘 고개 숙여 심약한 그런 여인이었지만 9마리를 받게 되면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 넘치도록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품이 있는 여성이 돼야 된다. 막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1년 만에 그 형편없던 여자가 놀라운 여자로 변화되어 있어요. 지 부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뭐 해준다? 상승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미안합니다. 저도 신학 다닐 때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병영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그 아줌마가 오셨어요. 그 아줌마가 집사님까지 되셨는데 그 집사님이 신학교 앞에서 떡볶이 팔고 오뎅 팔고 그런 아줌마였어요. 혼자 사시는 아줌마고 아이가 4명이나 되고 그 아이들 먹이 살리기 위해서 오뎅 팔고 떡볶이 파는 거예요. 여름에도 연탄불 피워놓고 그 좁은 공간 속에 오뎅 팔고 그 떡볶이 파는 게 또 땀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선풍기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때 사례비 받는 날 사례비를 그때 교육지원사를 3,000원 받을 때인데 3,000원 중에서도 조금 떼내가지고는 시원한 음료를 좀 사고 주고 싶어서 음료를 사가지고 갔어. 그래서 이제 라면 하나를 시키고 음료를 딱 줘. 아주머니 이거 먹어 가시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걸 뭐 때문에 잤냐고 너무 땀 흘리는 모습이 힘들고 그래서 이거라도 드세요. 시원한 거 드시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물하는 걸 캔을 딱 따가지고 입에까지 갖다 줬어요. 그래 받아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라면이 나왔어요. 라면이 나왔는데 라면이 평상시 보던 라면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라면 위에 누런 게 뭐가 붙어 있고 그 안에 또 들여다 보니까 가리떡 썰어놓은 가리떡 그다음에 오뎅 그다음에 떡볶이가 막 문정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참기름까지 부어가지고는 아이고 참기름도 조금 부어야 되는데 많이 부어가지고는 이게 떡국 하면은 참기름 들어간다네. 팍 해가지고 냄새도 지독한데 아유 다 벨이 났어 오히려. 순수 라면이 맛이 좋은데 그냥 그래도 억지로 먹는데 아니 다른 친구가 떡 왔어. 내 걸 떡 보고 뭘 시키는데 이러는 거예요. 라면 시켰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도 라면 하나 주세요. 그래서요. 나는 열심히 먹고 있는데 라면이 나왔어요. 라면이 나오는데 지 라면은 어때요? 그냥 라면이야. 그리고 내 거하고 자꾸 둘이 다 비교하는 거예요. 속으로. 야 임마 사랑을 베푼 것도 하고 그냥 나오는 거하고 같겠냐 임마. 그 이후로 그 집사님과 너무 사이좋게 지냈어. 그분이 저를 그렇게 좋대. 그렇게 좋대. 나중에는 막 저한테 복귀다 안에 막 줄줄 따라 나오더니 막 그냥 앞치마에서 그날 돈 좀 버는 걸 나한테 집어넣어줬어. 신학 안에 기숙 안 받으려고 그래도 막 째려보고 욕하길래 나를 무시해서 안 받느냐 그러길래 기숙사 와가지고 내려보면 돈이 이게 보통 내게 좀 이따 추석이 왔는데 설날이 왔는데 그 설날에 제가 꿀단지를 하나 샀어. 꿀단지 농협에 가서 하나 사가지고 이거 드시라고. 자식들 키우려면 힘들 건데 몸이라도 건강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꿀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근데 이제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왔어. 그리고 난 뒤에 신학교 안에 기숙사 밥 하는 아줌마가 나가가지고 아줌마를 구한다. 내가 학장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했어. 이 아줌마를 좀 써줘라. 교회 나간다. 그래서 써줬어요. 그걸 못 잊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를 알아줬다는 게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와서 라면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퍼지느냐, 전부 다 욕을 하는데 자기를 알아줬다. 사랑은 존재 가치를 뭐 해주는 거라고요? 상승시켜주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자들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계시의 통로이다. 여러분, 교감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자극을 주면 이쪽에서 반응하는 게 교감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시그널이 맞아요. 신호체계가 맞아야 돼요. 그 신호체계가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그널을 맞춰놓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까? 사랑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사랑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맞으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고개를 돌릴 겁니다. 왜요? 자기 이름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응답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얼굴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알려고 하면 뭐로 나타나게 되는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큰 소리 좀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아는 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사랑함으로 아는 게 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알게 되는 게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구원이죠. 구원에 대한 확정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기도의 응답의 통로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기도의 응답의 통로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사랑을 하게 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뭐하게 하렵니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주 귀한 고백인데 지가 한번 시험을 쳤대요. 신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무슨 기적이냐 그랬더니 제 군대 갔을 때인데 무슨 기적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한 학기 공부했는데 학기말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기똥차게 나왔다는 거예요. 올레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올레이가. 막 올레이라는 거는 맞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뭐 기분이 좋았대. 때마침 자기 교회 안에서 장학금을 주던 것이 이제 장학금이 끊기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올레이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올레이를 맡게 해서 이제 뭐 되게 했습니까? 장학생 되게 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2학기가 딱 시작되어졌는데 장학금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됐나 찾아가 보니까 그 직원들이 장학금 달라고 신청을 했느냐 물은. 자기는 1등 했으니까 점수 잘 나왔. 어렵게 뭘 줄 줄 알았고 장학금을 줄 줄 알았고 아닌데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은 안 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참 좋은 친구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친구를 보면 그 친구가 좋은 친구라면 저도 어떤 친구일까요? 좋은 사람이죠. 제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장학금을 못 받게 되었으니까 이제 뭐 등록은 다 됐는데 끝난 상태인데 장학금 받을 줄 알고 또 그러다가 안 나오니까 낭패를 당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장학금 못 받게 해서 그러면 내가 휴학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영어라도 공부를 해야지. 그래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대요. 그 퉁명스럽게 말하는 그 여자 직원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뭐도 못 받았는데 장학금도 못 받았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영어 학원이나 좀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찾고 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짐을 보따리를 싸고 그 이튿날 기숙사를 떡 떠나 나오려고 떡 했는데 게시판에 뭐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붙어 있나 떡 보니까 자기 이름이 떡 붙어 있는 아무개 행정실로 오라고 뭐랬더는 거예요. 그래서 뭘 때문에 그러나 딱 갔더니 자기에게 4년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왜 주냐? 행정이 너무너무 엉망이어서 막 장학생들도 막 그냥 아무렇게나 성적표로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들면 장학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데모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와, 나는 자격이 되는데 왜 장학금 안 주지? 왜 누구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장학금을 주냐고 막 데모를 한 거예요. 근데 데모를 다 했는데 영락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딱 누락이 된 거예요. 장학금이. 그 이제 3년마다 딱 바꿔야 되는데 3년 졸업하면 다른 사람을 줘야 되는데 행정 실수로 이 무능하기는 무능한 모양이에요. 행정 실수로 빠뜨린 거예요. 빠뜨리는데 한 사람을 딱 줘야 되는데 받을 사람은 10명 되는데 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했잖아요. 먼저 신청한 자가 있고 그럼 지는 받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장학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 장학금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누구에게요? 내 친구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남들 못 받았다고 난리통 하는데 내 친구만은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신학생 중에 이렇게 마음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지. 전부 다 자기 주장,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그 이름바 신청 못 해가지고 올레를 맞았으면서도 장학금 못 받은 이 친구는 오히려 고맙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오히려 그 친구에게 응답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기도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표적보다 뭐가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네 소유가 얼마냐? 네가 어떤 직장과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느 만큼 사랑하고 왔느냐? 내 계명을 네가 어느 만큼 지키고 왔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대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사랑만큼은 하고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표적이냐 사랑이냐? 우리는 표적에 관심들이 많았지만 표적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이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랑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